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1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니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에베소 홍일권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린절 넷째 주일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아직도 그 영향력 아래 지구촌이 크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코로나19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믿음의 눈이 열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이 시대에 편만한 악의 영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미션과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하늘빛 교회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 해결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돛대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게 하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가정들이 온 가족이 모여 임마누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평강이 넘치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뿌리내리고 자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며 교회력의 첫 달인 12월의 남은 날들을 사랑의 시간으로 채우며 사랑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외국계 기업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단 한 명을 뽑는 자리인 것입니다. 1, 2차에 합격을 한 분이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5명에게 3일 후에 합격 통지서를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메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채용에서 당신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같이 재능이 탁월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시지 못함에 대해서 예석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회사는 이걸 통해서 제3차 시험을 치게 되는 것이죠. 5명에게 다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원한 여직원이 너무나도 정성 어리게 위로해 준 것에 대해서 당신같이 재능 많고 탁월한 인재를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한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고마워서 감사의 메일을 다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 회사에 기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약속하시던 날이죠. 여직원을 통하여 당신은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범사의 감사, 떨어졌다라고 메일을 보내놓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자 당신이 바로 합격자라고 하는, 감사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도드라지게 해주는 것이죠. 빛나게 해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한센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얼마나 도드라지게, 얼마나 빛나게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도드라지게 빛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좋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는 슬픈 일을 당해도, 실패해도, 불행해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에베소 5장 4절 말미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좋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았다고만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것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신앙인의 감사이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를 않습니다. 악하고 험난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의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험난한 세상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어렵지만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여건에서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인생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삶을 살라. 여기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받은 세상에 있어서의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피곤하고 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이 세상은 이것이 바로 운명적인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운명적인 아픔들이 많이 있지만은 원망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누추함, 그냥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비난하고 어리석은 말, 원망, 불평하고 희롱의 말, 하나님을 비꼬고 세상을 비꼬고 이것은 합당치 않다. 험한 세상이지만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서 인생살이가 쉽게 해라.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 금년 한 해는 모든 것이 전지 상태가 된 한 해였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포로로 잡아간 포로의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수도해야 되는, 심지어 신앙인은 예배를 생명으로 알지만은 수도해야 되는,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삶이 정지된 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망의 움츠간 골짜기에서 코로나19로 사업도, 가정도, 일들도, 학업도, 학생들의 수업까지도 정지해야만 되는, 이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한 해였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추석은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금년 한 해 추석은 어땠습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를 가져올까봐 그런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현수막을 붙여놓고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스크에만 의존하고 살아간 한 해였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19년도 12월 1일 의료진들이 우한시에서 감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는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3월 11일 세계보건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염병 가운데 6단계인 가장 위험한 정도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는 선진 국가들을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이 선진국들이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병도 고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세계 여러 엄청난 대형 병원들이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수도업되는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218개 그 나라죠.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되는 확진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는 아주 놀라운 무서운 공포가 세상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반기에 감염 예방을 잘해서 선진 국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확산자가 나타나서 어저께 기준으로 1,054명, 1,000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만이 넘게 되면 위험한데 어제의 통계로 48,750명.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나게 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병원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기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48년에서 1350년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약 3천만 명이 사망하는 역사를 보았죠. 정말 슬픔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0만 명 정도가 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3천만 명 정도가 지구촌의 확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수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수로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1348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흑사병이었지만 1918년에는 5,000명 이상이 죽는 스페인 독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는 100만 명 이상 사망하는 홍콩 독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1세기에 들어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2002년도에 사스를 우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6년 전인 2015년도에는 메르스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새해가 되어 앞두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가운데서 연말을 맞고 새해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지구촌에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사업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까? 일터를 잃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 시대를 원망하고 희롱의 말로 하나님을 비꼬고 세상을 비꼬고 이웃을 비꼬고 직장을 비꼬고 이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라. 감사한 말을 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 내려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계를,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징계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숙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추한 말로 욕하고 희롱의 말로 이 세상을 저항한다 해서 이 세상이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라. 감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고 성령의 빛을 보내주셔서 심판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루하루를 살아난다고 하는 은혜의 표현이 감사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복음의 빛 아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죠. 이 감사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도드라지게 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답고 하나님과 연대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 내일에 약속된 은혜의 기회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얻는 시간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징계받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방법은 징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왜 이런 징계를 주셔서 왜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게 일어서려면 또 넘어지고 일어서려면 또 넘어지고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나의 삶을 얽어매고 있지만은 감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받아들였을 때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고 성령의 빛 아래서 살아가야 될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고 말씀의 약속이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징계받은 이 세상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던 미움과 증오는 녹아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원망, 불평 다 사그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로 받기 참으로 힘드는데 다 망해버리고 이 시대를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은 것이죠. 받아들이고 나면 살 길이 생기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나게 되게 되면 하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살 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원리를 말씀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자연, 물과 공기 그냥 그저 주신 은혜로 주신 거죠. 공짜로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것이죠. 타락하기 이전에, 징계가 있기 이전에는 그냥 감사하고만 살면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감사하고 살기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러나 징계 이후에는 뱀은 흙을 먹고 살아야 되고 하와 여성분들은 임산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과 한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남자들은 아무리 땀 흘리며 수고하고 살아도 가시들경기와 엉컹기가 있어서 세상 살기 힘드는 것이죠. 피곤한 것이죠. 지치는 것이죠. 고뇌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가시덩기와 엉컹기가 나를 끌겨매고 있는데 땅은 비를 받아 흡족한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닌데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라. 이 시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불평과 원망이 다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받은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에너지만 낭비하지 짜증내고 살아가게 되면 내 성질만 나빠지지 될 일도 안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도 앞에 있는 내용들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여러 대한 사연들이죠. 부조화된 사연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함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침실이 있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보좌와 연결이 되고 은혜와 연결이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강력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월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다윗이 자기 몸에 절어오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처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하 장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 분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분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6살 때에 거절을 당해서 자기 평생에 억압을 당한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압받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살 때 선생님께 거절을 당한 것이 너무 삶을 오랫동안 지배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좌절감 속에 살아가다가 거절을 당할 이유를 100가지를 질문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은 다음에 햄버거를 리필해 달라고 하죠. 얼마나 엉뚱한 질문입니까? 이건 당연히 거절당하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은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질문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곤쳐 가는 것이죠. 커피집에 가서 무한 리필이 가능하죠. 고기 먹으러 가서 어떤 집에서는 요사이 무한 리필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리필해달라고 하니까 직원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일반적으로 엉뚱한 질문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엉뚱한 질문 해봐야 거절당한 거 뻔한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엉뚱한 질문을 100가지를 만들어 놓고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 엉뚱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할 줄을 알았습니다. 창피하거나 엉뚱한 질문 했다가 얼마나 창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엉뚱한 질문 해가지고 창피를 많이 당해도 이미 그걸 알고 100가지 질문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거절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럴 줄 알았어요.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창피를 당하면 그냥 가버리는데 자기는 또다시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게집 주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엉뚱한 말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얻는, 그리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거절감 때문에 상처 있는 일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모기멀리감 가졌다고 해서 상처 입는 일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엉뚱한 제안을 했는데 리필을 해주더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뭐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창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거움으로 받으니까
리필해 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정적인 환경이라도, 이 시대가 나를 거절하는 환경이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게 되게 되면 엉뚱한 질문이라도, 엉뚱한 제안이라도 들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시대가 험악할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에 살 길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포로로 잡아둔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물러서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그대로 받아버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는, 그리고 감사한 말을 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앓고 있는 내적인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고 힘을 얻는 역사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탄식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지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막노동판에서, 그리고 밧줄부를 다니면서 리아카 끌고 노점을 하면서 5 자녀를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2분은 성직자로, 다른 분들은 시인으로, 또 민족 투사로 이렇게 기른 것이죠. 그래서 팔순이 된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시인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의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됐어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도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의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이 말씀이 가슴이 여미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멍하게 했습니다. 미아까 끌고 노점상 하다가 단속반에게 다른 분들은 리아까도 빼앗겨버리고 그러니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자기 사정을 알고 단속반이 봐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날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도 자기 아들은 사형 언도를 받고 살아서 돌아왔는데 다른 민주투사들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자기 자식이 돌아온 거, 내 자식 돌아온 거 감사 이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는 팔순이 되어서 지나온 세상을 돌아보면서 내 자식만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실 텐데, 믿음의 아버지실 텐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 80세가 되어서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내 자식만
내 일자리만, 파출부, 이게 끊어지게 되게 되면은 5 자녀들 먹여 살릴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파출부 자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지면 또 다른 자리, 또 다른 자리. 하나님, 나는 내 자신에게 대해서만 이기적으로 감사한, 감사의 죄를 범한 여인입니다. 이걸 깨달고 민족을 위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이제는 80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이 눈물이 하늘 보좌에 당도하는, 이 기도의 회개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영성감사일기의 능력이 무엇인 것입니까?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처럼 처음에는 나를 위한 감사고 나에게 집중되고, 점점 영안이 열려지고 감사는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되는, 감사는 은혜의 보좌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나니 하나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의 감사는 나를 위한 감사였지만 나중에는 하늘을 담는, 보좌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 이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감사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당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불평을 버리게 하시고,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난과 조롱을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이 땅의 모든 지병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12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렵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성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이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3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판이 내려진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국류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